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뭐가 얼마 안 남았죠? 더위가요. 예, 직원이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더위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부는 것 같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조금 그래도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한 그런 요즘인 것 같은데요. 무더위 가운데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대에 아주 감각적이고 또 톡톡 재미있는 가사로 그리고 아주 개성이 넘치는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있습니다. 자두라는 가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두. 대표곡 기억나시는 게 뭔죠? 김밥밖에 없더라고요. 뭐 3집인가 앨범을 냈다는데요. 저도 떠오르는 게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아닌가? 이런 가사에 김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때는 아주 인기가 많았고요. 가요 톱10 프로그램에서 수십 번을 다투기도 했던 그런 가수가 어느 날인가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서 방송에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 재산을 날리고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가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 자두라는 가수가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가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 이 가수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했던 그런 영상도 있고 한데요. 짧은 인터뷰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내 삶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삐뚤어지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세상을 향했던 원망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의 가장 좋은 때 나와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모든 걸 왜 안 고쳐줘? 어떻게 안 도와줘? 이거 왜 안 갚아줘? 이거 왜 안 돼요? 난리를 쳤죠. 근데 상황은 계속 엉망이 되고 하나님은 알았는데 나의 마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이제 공황장애나 대인 기피나 알코올 중독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드러났어요. 그것들이 문제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술을 먹지 않으면 스케줄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막 약도 잘 없었어요. 처방도 잘 없고 그런 방법 모르고 술 마시고 그냥 울다 올라가가지고 방송 하나 하고 오고 행사 하나 하고 오고 뭐 이랬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뭐 교회조차 못 가겠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집안에 이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술을 또 혼자 계속 마시다가 술 마시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전화를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술잔을 2개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잔 2개를 딱 놔두고 앉으시라고.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놨어요. 십자가 앉아보시라고 하나님 앉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호주를 따는 거죠. 따고 하나님 짠하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힘든 거 알죠?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울다가 마시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찬양 한곡 합시다. 하나님 노래 한곡 합시다. 예수님 찬양곡 다 아는 것부터 다 합니다. 나보고가 또 주님을 바꾸지 아들이 뭐 이거 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홀로 골방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만 취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술 깨고 일어나면
미쳤다. 아 진짜 죽었다 나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이분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아 진짜 내 정신 나갔지. 나 오늘 가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가다 이렇게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 가서 나 받아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진짜 저는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종교적인 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엄청 겁을 먹었는데, 아무리 꼬장을 부리고 아무리 개판을 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날도 안전해. 그 다음날도 괜찮아. 내가 계속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너무 놀라죠. 뭐야? 왜 나를 벌하지 않으시지? 근데 왜 아직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멍청해서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분의 성품을 그냥 계속해서 제가 학습하면서 몸으로 그냥 경험해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진짜 나중에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 긴 거 좋아하나? 이 스푼 싫어하나? 아 바지 좋아하나? 치마 좋아하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이 뭐 좋아하지?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가시도든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랑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보면 좋겠는데요. 예. 여러분, 이 가수의 간증 어떠십니까? 술 마시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시라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술에 조금 취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죠? 우리도 한 번씩 해봐야겠죠? 큰일 납니다. 식구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이러겠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식이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수의 순수한 마음은 좀 느껴지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도 내 삶의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그 모습이 참 그래도 괜찮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가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만나서 사모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삶의 무관심을,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즘은 뭐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 집회하면서 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술주 정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술주 정도, 이런 원망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중심도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만나 주시는,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살펴왔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제 마지막 대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대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러니까 지난 1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봤고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기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런 기도도, 이런 짧은 외마디 외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다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그것들을 다 아시고 이루어주시는, 때로는 너무나 쉬운 것 같아 보이는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어렵기도 한데 때로는 너무나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를 아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우리의 현재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필요, 당장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간구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하신지,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셨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4개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어지는 4개, 우리를 위한,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도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근데 양식을 구하는 게 어떤 기도였어요? 그죠? 하루하루 양식을 그냥 타먹는,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기도였죠. 그런가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용서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이나 할 것 없이 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기도였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로 나아가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기도하려고 안 하는데 막막하게 느껴지는가? 왜 내 기도를 아무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품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더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령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송영이라고 하고요. 영광송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아주 많은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필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괄호입니다. 괄호. 글자가 아니고요. 문장 구호, 괄호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목이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죠. 예,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본들, 성경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기도 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표시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지막 송영 이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원래 있었는가? 그러니까 논란이에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이 원래 원본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오랜 아주 치열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괄호 4라고 가로 앞에 이렇게 작은 가로 4번 되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각줄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아래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가로 내용이 없다. 그죠? 그 고대 사본에는 이 대목이 없기도 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왜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왜 어떤 사본에는 이 대목이 없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성경이 기록될 동시에 그때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손으로 펜으로 성경을 기록했겠지요. 파피루스 그 갈대에 그 줄기를 이렇게 다 말려서 접어서 얇게 펴서 거기에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양피지에 양가죽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첫 번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원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모세가 아니면 뭐 다윗이 아니면 다니엘이 마태가 뭐 사도 바울이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그죠? 원본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원본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에 유일한 한 개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원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본을 베껴서 사본을 만들고요. 또 사본을 베껴서 또 다른 사본을 만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본이 사본을 만들고 또 사본이 이렇게 복사되어져 갈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인간적인 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성령이 영감하셨다라고 할 때 성령의 영감이 된 성경은 원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원본이 이제 사본으로 옮겨질 때 많은 분량을 적어서 또 옮겨 놔야 되는 이런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이런 옮겨 적는 역할보다는 그 사본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잘 보관하고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역할로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필사하는 역할이었어요. 옮겨 적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경을 기울이고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본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옮겨 적다가 졸기도 하겠죠? 또 옮겨 적다가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런 사본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조합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대목이 성령이 빠져있더라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원본만 있으면 이런 일들은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원본이 세상에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떤 성경 원본도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원본이 발견되었을 때 이걸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다 감추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은 원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 그래서 각주에 있는 이 고대 사본 오늘 지금 가로 4라고 되어 있는 고대 사본은요 4세기에 이렇게 옮겨 적어진 사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사본이라고 얘기할 때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죠. 4세기에 그렇게 옮겨 적어진 사해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이 고대 사본에는 이 성령 부분이 빠져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발견된 5세기, 6세기, 8세기에 발견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는 레기우스 사본 이런 성경에서는 또 이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더 오래된 게 정확할까요? 더 나중에 기록된 게 정확할까요? 오래된 게 정확하죠. 오래된 게 그래도 더 원서와 가깝겠죠. 원본과 가깝겠죠.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첨가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대 사본에 더 비중을 두는데 근데 문제는 뒤에 발견된 사본들이 아주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본들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성령이.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상식적으로는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뺄 수도 없는 게 이 부분도 원래 있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4세기에 발견된 사해 사본도 또 바티칸 사본도 그때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놓쳐진 부분은 아닌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 처리를 해놨던 거예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누가가 기록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부모님 NIV 성경의 영어로 번역된 부분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요.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한글 성경에 들어가 있고요. NIV 성경에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빼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넣어도 괜찮다. 크게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가르치신 기도와 전혀 뭐 상반되지 않는다.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주장을 가지고서 넣기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 저녁에 피곤하신데 그죠? 머리가 아픈데 골치가 아픈데 성경대학에 갔으나 배우지 뭐 교리대학에 갔으나 배우지 이런 법한 부분인데 근데 오늘 등장했으니까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성경 원본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면 성령이 영감하신 성경이 원서뿐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을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오류가 많단 말인가? 문제가 많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곧이곧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도 되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괄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빼버리지 않고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가로도 좀
뭐 그냥 삭제하고 그냥 다 문구로 넣어버리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어떤 사본은 빠져있고 어떤 사본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성경 사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이었던 호메로스 아십니까? 호메로스가 남긴 일리아드가 있습니다. 일리아드. 이름은 들어보셨죠? 일리아드? 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일리아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이게 일리아드라는 책이 전 세계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총 24권으로 되어 있고요. 24개가 헬라어 24개의 알파벳이에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래서 24권의 책들이, 첫 번째 책은 알파로 시작하는 단어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베타로 시작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마지막 28번째 책에는 오메가로 시작하는 단어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리아드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리아드와 성경을 사본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사본의 숫자, 일리아드의 사본과 성경의 사본을 비교해 보면 40배 차이가 납니다. 40배. 성경이 월등히 많습니다. 25,000개의 사본이 현재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25,000개. 일리아드는 65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배 더 뛰어난, 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가진 성경인데요. 이 사본 숫자만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본들, 여러 사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사본으로 만들고 사본을 또 사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본을 거쳐서 사본으로 나아가고 또 사본을 거쳐서 사본으로 나아갈 때 이 사본 간에 시대가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했던, 오늘 마태복음만 생각을 해봐도 AD 60년경에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약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원서로부터. 사본이 여러 가지 사본으로 다양하게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본 간의 차이가 0.5%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와 다른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독사하고 필사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해 사본, 바티칸 사본, 레디우스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다른 지역들에서 발견된 이름들이에요. 지역들의 이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0.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리아드는 사본들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5%입니다. 5%.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성경의 이 격차가 얼마일까요? 정확도에 있어서 차이가 얼마일까요? 10배가 아니고요. 400배죠. 사본의 숫자만 해도 40배 차이가 나고, 정확도에 있어서도 0.5%, 5%, 10배 차이가 나니까 40 곱하기 10은 400배 차이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일리아드도 성경에 비길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정확성을 인정받는 게 성경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갖고 있는 0.5%의 차이도 사실은 단어 중에 글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F이라고 할 때 P 하나가 빠져있는, PP로 들어가야 되는데 P가 하나 빠져있는 정도, 아니면 쉼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쉼표가 빠져있는 정도의 그런 차이가 0.5%.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구약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그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는데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자음들이잖아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자음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 자음의 개수를 페이지 끝에 적어놔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옮겨 적을 때에는 새로운 붓을 가져와요. 그 전에 옮겨 적던 그 펜으로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새로운 펜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적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적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고 계속해서 필사를 이어가는 이런 정도의 지독한 어떤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남아있는 거죠. 워낙 많은 26,000개에 달하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약하다. 더 나아가서 그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송영, 이 부분이 우리가 같이 고백해도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빼놓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고백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색하지 않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들어가 있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어도 후대에 누가 첨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대목이 들어간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함께 고백해 나타낸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배의 그 전례 안에, 예배 전통 안에 이 부분이 같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본들, 사회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 부분이 빠져 있지만 학자들이 함부로 이 부분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함께 담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특수한 과거만을 같이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부분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살피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나거나 앉거나 또 교도문을 외우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많은 교회 모습들은 사실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누군가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처음 세워진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의 전통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 절대자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변질되지 않고 원래 오리진한 그 모습으로 그 경배의 대상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배 대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밤에도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